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좀 더 이렇게 정말 그 사랑을 담아서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우리 인상 쓰면서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웃으시면서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입을 좀 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정말 그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 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맛보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사도신경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우리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을 듬뿍 담아서 우리 진정으로 고백하고 우리 그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한 소절을 가져왔거든요. 다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싱어분들 네 이거예요. 다 같이 더 크게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예.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헤이 헤이 랄랄라 랄랄라 내 맘에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줄 우리 아까 했던 거 하나 둘 셋 헤이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헤이 헤이 랄랄라 랄랄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그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어떤 고백일까요?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이것이 오늘 고백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그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어떤 고백이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를 찬양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이 들려 알게 되면 찬양해 되니 호흡 있는 모든 맘을 호흡 있는 모든 맘을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맘을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맘을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맘을 다 나와서 주 찬양.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우리에게 기쁨 넘칠 때도 슬픔이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이 알게 되면 찬양해.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 우리의 목소리로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 아멘.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이번에 우리 자매분들만 호흡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이번에 우리 형제분들만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좀 더 텐션 높게.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우리 다 함께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모든 마음을 다 나와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나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날.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을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주님 어떤 말로 나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나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나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아요.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그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그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아멘. 주님의 그 선하심 날 인도하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에게 선하심이.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주님에게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에게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에게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에게 선하신 주님에게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에게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에게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에게 선하신 주님에게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에게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에게 선하심이. 우리 이 시간 나에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우리가 거창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여도 우리를 이미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감사를 우리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보아오니 주님 이곳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내가 주인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느새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고 상함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또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간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기 전에 우리 일사또래의 소리 모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또래 모임 때 우리 각 또래별로 색깔을 정했는데요. 우리 일사또래의 드레스 코드는 제가 그린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일사또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하실 거예요? 결혼식 축가처럼? 아니에요? 앞으로 와서 하실 거예요? 오세요. 네, 우리 일사또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잠깐 멈춰요. 스탑. 야, 소리 모아 시작했어.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잠깐 멈춰요. 스탑.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 가면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원점만 맴돌게 되죠. 하나 둘 셋.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드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 가면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원점만 맴돌게 되죠. 하나 둘 셋. 우리 마음을 거기다 걸어가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네,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우리 일사또래의 소리 모아 너무 감사했고요. 다진이는 이 로또래인 줄 알았는데 동안이었네. 일사또래였네요. 네, 우리 일사또래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분주할 때 주님을 놓쳐버릴 때도 많지만 오늘 우리 일사또래의 찬양의 고백처럼 멈추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감사의 예물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아 주님께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제 복장이 오늘 조금 남다르죠? 약간 드라마에서나 보던 우리 뭐 강동원 신부님 같은 분들의 비주얼인데 저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박수 받으려고 이 옷을 입고 온 건 아니고요.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이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주제가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와 이 복장이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신부님들의 복장으로 알고 있는 이 클러지가 사실은 원래 개신교 목회자들의 복장입니다.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렇게 흙먼지가 나부끼면 이 흰 옷들은 쉽게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검게 입고 그리고 그 가운데 포인트를 이렇게 흰색으로 스카프나 아니면 이제 어떤 것들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이것들이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검은색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나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를 나의 목에 걸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 나의 삶이 달려 있다는 걸 고백하는 복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웃으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이걸 입을 때마다 참 저는 전투복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정장을 입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운 복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3주 동안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저도 나름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으로 또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내용들은요 우리 이따가 한순기 형제가 나와서 또 멋있게 또 광고를 해줄 테니까 생략하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찾으신 분들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말을 몇 가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과 부자입니다. 또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또 있는데요. 강남에 사는 사람과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거예요. 대기업이나 전문직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이나 전문직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관점에서 지금의 한국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만 존재한다.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또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참 많이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사실은 꼬집는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물질주의에 빠지고 세속화되어 비난받는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뭔가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물어본다고 가정합시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앞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비추어 보면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제자인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닌 건 아닐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앉아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곳에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 시간이 그냥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가 될 모든 이들에게 제자의 정체성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는 12제자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대명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국 제자 삼는 사역이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제자를 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르심을 이미 받았고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곳을 떠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착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예수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복음은 화재보험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명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나가야 될 진짜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라디오를 청취하듯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는 수많은 방송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송을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만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복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를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나가느냐, 왜 교회를 찾느냐라고 물으면 영적인 위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예배당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위안을 얻습니다. 보세요. 정말 십자가가 서 있고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로부터 이렇게 형형색색의 빛이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이 예배당의 이 영적인 공간 안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뭔가 마음의 안식과 영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절에 가시죠? 안 가세요? 가끔 절에 가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절에 갈 때가 있습니다. 뭐 한국의 문화유산을 이렇게 답사하거나 이렇게 명산을 다니다 보면 고찰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절에 가게 되는데 아마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뭐 하다못해 불국사라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 입구에 들어서면 문턱에 뭐가 있습니까? 4대 천왕이 있어요. 엄청 큰 4대 천왕이 있습니다. 막 무시무시한 눈으로 막 이렇게 노려봅니다. 엄청난 위압감을 주죠. 그러나 그곳을 지나서 절 앞마당을 지나 교회로 치면 본당에 해당하는 대웅전에 들어서면 이 절 입구에 있던 4대 천왕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말 자비롭고 인자하신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정말 중생들을 돕는 이
보살들, 뭐 천수관음이라든가 뭐 그런 보살들이 옆에 이렇게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당에 들어서면 이제 마음의 평안이 또 찾아오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우리가 찾는 평안과 위안은 꼭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영적인 위안과 또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종교나 무속신앙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영적 위안 정도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나 영적인 위안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스승이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필요한 은혜와 또 필요한 영적 위안만 구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어떠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도 사실은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나 영향력도 더 이상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짜 이 정도 은혜는 진짜 절이나 아니면 성당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정말 무속신앙이나 정말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타로카드 점집에 가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 정도의 영적인 위안이라면, 마음의 평안이라면 거기서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다른 신앙들과 다른 지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그를 닮아가는 철저한 제자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깨달음을 얻고 넓은 이해심과 포용력을 갖춘 훌륭한 인격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이 세상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그 관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까 봉독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두 가지로 지금 정의하고 있죠. 먼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 둘은 상호 언약을 바탕으로 합니다. 종이 주인을 선택할 수 없죠. 주인이 종을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자기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이 언약 관계가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 것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서 이제 저는 이 언약을 끝낼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비유를 하고 설명을 한 것이지, 이 두 가지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이제 그분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회심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평생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져서 치유되고 회복된 기쁨을 얻은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10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흔히 스승이라고 말하고 또 흔히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존재입니까? 스승은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모범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요, 권위 있고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스승과 주인을 뭐라고 부르죠? 이 본문 안에서 바알세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탄 혹은 악마를 뜻하는 개념이었어요. 우리의 스승과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멸시하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그 제자와 종된 우리를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은 사실 정말 예수님이 받는 대우를 우리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받게 될 이 세상으로부터의 대우에 대해서 10장 16절에서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16절에는요, 너희는 늑대들 사이에 양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법정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실존적인 사건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주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셨고요,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무릅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길을 함께 가기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늑대들이 득실되는, 이건 위험한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러한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매질과 수치를 당할 것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넘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법정에 서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미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길을 실제로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아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을 재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는 나이팅게일 아시죠? 나이팅게일이 30살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인 30살이다. 청년들에겐 30살이 내가 벌써 30인가? 이렇지만 이 나이팅게일에게 30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인 30살이다. 이제 더 이상 유치한 일도 헛된 일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30이 넘어도 철이 덜 들어서 막 게임으로 인생을 탕진하고 밤새도록 진짜 워킹데드 시즌 1에서부터 막 10까지 막 원피스 1편부터 막 120몇 편까지 막 정주행하시는 그런 분들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수님은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팅게일에게 이것이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유치한 일도 헛된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아우카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도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도 좀 일기 쓰세요.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거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님을 위해 불태울 수 있도록 제 인생에 이 헛된 막대기에 불을 붙여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을 불살라 주십시오. 나는 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충만한 생명을 구합니다.
짐 엘리엇이 30대 초반에 쓴 일기장이에요.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위대한 설교자로 불렸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설교자예요. 말이 좀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각, 의지, 감정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몸이나 신체에 대한 권리도 없고 이 혀, 손, 발, 귀, 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깨끗이 버렸고 내 소유의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 제 자신을 전적으로 드렸으므로 앞으로 어떤 면에서도 제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전적인 행복은 그분께 있고 다른 어떤 것도 나의 행복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신념입니다. 나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 맞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반 읽은 거예요. 그 다음은 나는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무리 위험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복음의 신앙을 고수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해서 제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조금이라도 원망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불평하거나 복수하거나 순전히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거나 부정한 일을 회피하거나 나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만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의 고백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고백이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놀라운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하나님이 정말 돕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일들을 섬기고자 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그 전쟁 가운데서 너무나도 숭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웃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 짐 엘리엇이 처음부터 순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가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웃가 종족 전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식인종이었던 그 민족을 돌이키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 누구였죠?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이 정말 미국과 전 세계를 뒤바꾼 이 놀라운 이 대부흥의 역사의 선봉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사역자로 선봉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신앙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정말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일어났던 미국의 이 대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정말 이들의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들 중에 일부가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노량진 교회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들었어요. 기념관 2층에 가면 그 맨 앞에 헐버트라는 분이 계시죠. 맞나요? 한번 가서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 일들이 자신의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에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어떤 지식과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자금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이뤄야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지, 내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인지 보여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결혼했는데 제가 행복하냐고 물어봤어요. 최근에 결혼하신 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결혼하신 분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만났던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혼했는데 행복하냐고 물어봤고 결혼하고 나서 뭐가 좋아졌냐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90%가 힘들고 안 좋아졌어요. 10%가 딱 좋아졌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데 그 정말 너무 좋고 행복한 10%가 힘든 90%를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우리는 결혼을 해본 사람은 여기에 별로 없지만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혹 있을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연애를 할 때도 똑같죠. 예, 그냥 가만히 있어. 예, 제가 솔로들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찔리셨다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애를 해도요 늘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런데 연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연애하면 피곤해요. 정말 이렇게 여자친구 집까지 바래다 줬다가 또 내가 사는 집까지 와야 되고, 그게 피곤해가지고 하루 쉬면 또 욕을 먹어야 되고 관계가 위태롭고, 그렇게 힘들지만 솔로가 편해요. 다진이 축복합니다. 솔로가 편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애를 해야 하고 또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10%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참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적인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냥 진짜 종 노릇하면서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지독한 교관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길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마치 그 사람의 종처럼 되잖아요. 내가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면 그의 종이 돼요. 듣고 계실 텐데,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싶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종종걸음으로라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사실 원래. 그러면 다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나를 더 사랑하는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연애할 때 다른 질문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애할 때 무슨 질문 많이 하면, 혼자 무슨 질문을 많이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근데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근데 왜 카톡이 안 오지? 답장이 없지?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지? 저도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연락을 안 해서 당연히. 연애하면 대부분 남자가 잘못하죠. 그런데 연애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가?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게 되죠. 뛰어넘게 돼요. 감수하게 됩니다. 모든 수고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면 때로는 보내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될 때도 있거든요.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정말로 내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감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전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그냥 like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love, 사랑하고 있는가, 좋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자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단을 하는 것이고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제자가 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넘어야 진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이 공동체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독한 말씀이지만 제가 사실 앞에 독한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막 격하게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 것입니다 하고 막 가서 제자 삼으라 막 이런 찬양 아니고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정말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알기 원하네,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정말 깊고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가슴 뛰는 박수 치면서 할 그런 찬양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우리가 진짜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살기 원하네. 삶의 한 걸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길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제 사실 저 저녁에 강의를 한 군데 갔다 왔어요. 파주에 있는 엄청 큰 교회예요.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에 가서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시설도 너무 좋고요. 청년들 숫자도 참 많고 사역하는 분들의 모습도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노량진 교회에 오면서 결단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더 좋은 교회도 갈 수 있었고 또 제 커리어를 위해서 더 보탬이 되는 데도 갈 수 있었지만 교구 사역을 더 계속하면 담임 목회를 나가기도 더 쉬워지고 더 좋은 길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노량진 교회에 그리고 또 청년부에 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유일한 이유는 다시 청년 사역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더 낮은 곳에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더 낮은 곳에 계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뒤처질까봐 두렵고 불안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르심은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은 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종이 그 상전과 같고 또 제자가 그 스승과 같으면 족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찾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나의 만족과 행복을 찾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신다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지금 할 수 없다면 우리 도와달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을 주셔서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가 만든 것처럼 정말 주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부딪히고 마주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세상의 성공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번영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불안하여 쫓기듯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오롯이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내 삶에서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내 삶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고달파도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나라와 신뢰와 그 능력이 주님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결실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주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하나님 내 삶이 깊이 만족되어지며 내 삶이 깊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깊이 만족되어지는 그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충만함을 하나님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만족을 다른 곳에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곳 하나님 더 나은 곳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나는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받기 원하네. 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노래하듯이 주시옵소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받기 원하네. 사랑 아멘. 주님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때로는 고생길이고 때로는 험한 길이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고 또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고 때로는 자존심을 깎이는 길이고 정말 남들보다 천해지는 길이고 정말 그런 길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힘쓰고 악쓰고 독해질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성공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독하게 살아간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구별됨은 그냥 낭비인 거예요. 예배를 100번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그 100번 드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복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으로 큰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요, 세상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나누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것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나눕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제자 되기로 결단하고 또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리고 제자 되기를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해, 주님의 제자들 위해,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앞좌석이 뒷좌석보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 보통 열정이 있는 분들이세요. 예,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에어컨을 가동해서 에어컨이 좀 추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우신 분들은 요 앞자리 요쪽으로 오시면 좀 많이 추우실 수 있으니까 뒤쪽이나 옆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춥지 않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나는 좀 더위를 많이 탄다, 나는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리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 앞쪽으로 오시면 정말 더 뜨겁지만 또 시원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광고 우리 임준배 형제님 먼저 진행하시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새가족분들과 등반자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새가족부는 23또래 정아인 자매님, 23또래 이나은 자매님 소개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등반식을 진행하기 앞서 등반하시는 안재성 형제님과 김재하 형제님, 또 왕예림 자매님과 이나은 자매님, 그리고 순장분들과 새가족부 리더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 등반식 하기 앞서 저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쪽으로 좀 와주세요. 먼저 그 이나연 자매님께서 최정현 사랑방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선물. 그리고 1사 또래 김재하 형제님께서 김재혁 사랑방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실도래 왕혜림 자매님께서 이제 김혜량 사랑방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일도래 안재성 형제님께서 조아영 사랑방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등반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네 사람 이렇게 4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통해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사랑방에서 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또한 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오늘 새가족부 모임이 100주년 기념관 푸른 초장이 있어서 새가족분들은 새가족부 접수하는 곳에서 리더들이랑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원단 나와서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총무님이 출근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저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입교 세례 신청이 있는데요. 7월 9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일정이랑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정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일정들을 다 소화하셔야 이런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추억의 노량진 교회 이거 계속해서 팀원 모집도 하고 있고 계속 한승규 형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부분 포인트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전교인 새벽 예배 청년부 특송이 저희 7월 1일 날 있습니다. 6월 30일 날 숙소를 제공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수련회가 이제 8월 20일 날부터 22일까지 2박 3일로 대부도의 엔케렘 동산교회 수련관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신청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회계님의 통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고, QR 코드로 바로 접속을 하시면은 회비 납부 링크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특별히 스태프 모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태프는 저희가 이제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고 저희 조장이라고 하죠. 조장님들도 모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임원단이랑 같이 스태프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팀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드리고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